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살피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 내지는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 생활을 합니다. 장막을 치기 전에 예배를 먼저 하게 되고, 비록 범죄했고 실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낭패를 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체험했을 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고난이 됐든 하나님의 연단이 됐든 또 자신이 미숙해서 영적으로 아직 연약해서 자기 자신이 실수를 했던 죄와 허물로 징계를 받았던 그 결과로서 어려움을 당했던 반드시 신앙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더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점점 아브라함의 신앙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 318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과 전쟁을 할 정도의 담대함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조카 롯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적어도 선택을 잘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도 땅의 것을 더 소망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선택하지 않고 그가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믿음 없는 선택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뭡니까?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갔는데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지금이야 현대에서야
소금밭이 되고 유황밭이 되는 그러한 불모지이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게 목초지였고 물이 많았고 농사 짓기에 좋고 가축 키우기에 좋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니까 누가 봐도 혹하지요. 혹해. 그러나 결국 잘못된 선택, 하나님 없는 선택,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죽게 되고 두 딸과 불륜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소망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가나안의 축복, 또 약속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경계, 이것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망함으로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선택이 나의 영적인 생활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롯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영혼의 삶에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덕이 될까? 아니면 내 영혼이 사는 길일까? 아니면 신앙까지도 망쳐버릴 선택일까?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고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더 소유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붙잡혀서 그는 소유욕 때문에, 이기심 욕망 때문에 그 선택을 해나갑니다. 서로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서로 물 경쟁하겠죠. 목초지 경쟁하고 먹을 것 경쟁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봐라, 이 땅은 우리가 모여 있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쪽 갈게. 이렇게 아버지 뻘되는 삼촌이 그 말을 했다면, 작은 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그런 섬김이 되고 태도가 될까요? 조카가 아유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동양 문화권에서, 여기도 다 아시아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있는 그 어른들을 존대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이겠죠. 그러나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떡을 주니까 날름 받아먹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말하기 곤란했었는데 잘 됐다 하는 것처럼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소돔과 동서남북을 살펴보더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13장.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선택 안 했고 롯은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도 안 되고 눈으로 보기에 좋고 또 이익이 더 발생할 것 같은가 조심해. 사기당할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배당을 많이 준다, 이자를 많이 줄게,
미끼 물지 마세요. 낭패당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져요. 사기 많이 당합니다. 사기 아무나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받아 넘어지는 것이지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이 시험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사람이 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욕심. 더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영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바로 롯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지역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떠나니까, 주의 품 떠나니까 이거 개고생이네.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 말씀하신 그곳,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살 곳이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살 길을 반드시 여실 거야. 어디서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직은 척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가나안 땅에 남는 겁니다. 서쪽 땅에 남아요. 그게 가나안 지경 아닙니까? 요단 쪽을 누가 선택하느냐? 롯이 선택해요. 기업을 떠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떠나요. 돈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을 텐데, 그러죠? 같이 롯은 이집트도 갔었고 가나안 땅도 올라왔고, 그리고 같이 부자가 되었고 가축이 많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훈을 받아야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욕심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꾸 선택해 가면은 낭패되는구나. 비록 내가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이것을 13장,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봉사와 똑같아요. 장애인, 앞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똑같아. 이런 일들은 비단 창세기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서 걸어가면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도 잃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잃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돼요. 왜? 그걸 계속해서 복을 주면 멸망의 길 계속 걸어갈 텐데 안 줘야죠. 마귀하고 짝해서 계속 사망의 길 걸어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야야,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 하면서 은혜의 손길을 완벽하게 거두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욕심대로 채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물질을 감당하고 시간을 감당하고 건강을 감당하고 소유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허락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앞으로 20년 30년 더 나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복을 주세요. 계속 끝까지 복받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될 수는 없어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부족합니다. 소시민들이에요. 그 성경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자꾸 선택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조금 더 먹고 살고 덜 먹고 살고. 여러분, 주 떠나서 세상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죽으라고 고생은 해. 돈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벌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벌어진 것 같아. 뭔가 소유가 되고 더 예전에 주일도 포기해버리고 믿음도 포기하고 돈만 찾아서 막 걸어가면 이렇게 하니까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수입은 좀 들어온 것 같아. 그러지요. 그러지. 주일날도 일을 하는데 수입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머리 짜내서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가면 큰 부자 되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돈은 좀 얻었지만 자식은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 돈은 좀 벌었는데 건강 잃어버렸고, 죽으라고 일해봤자 뭐합니까? 보니까 자식들 보니까 내가 헛고생했구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인생이 그리 돼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잠언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 것까지요. 사업 확장하려면 은행을 끼고 해야 돼. 대출을 받아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이요. 머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트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머리. 거기에다가 시대가 맞춰줘요. 시대가 맞아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시대를 맞춰야 돼요. 트렌드. 과거를 고집하고 시대를 못 읽으면 아무리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몇 년 못 가서 부도납니다. 지금 시대는 절대로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너무 빨라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자식들이라도 복을 줘.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니까요. 절대로 굶기시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멀리하고 돈이 벌면은 벌어진다 그래서 점점 믿음을 떠나고, 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점점 하나님 멀리 떠나요. 로세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헛된 욕심 꿈꾸지 마세요. 지나친 욕심, 결코 경건생활이 좋지 않아요. 경건생활에 여러분, 경건보다도 돈보다도 경건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이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해. 이 땅 끝. 그러나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시간 들이고 물질과 마음을 들이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이 보장받는 길이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걸어갑니다. 하나님도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멋지게 똑소리 나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난하지만 없지만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똑바르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을 일으켜 세우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내 노력이 노력되게 하사 한평생 살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야지. 오늘 걱정은 오늘 하면서 내일 염려하다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자꾸 눈 돌려서 거기만 바라보면 실망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보다 잘 산 사람이 너무 많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 나보다도 더 자식들이 잘 된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불행이 끝이 없다고.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이 말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어느 순간에 재와 같이 사라질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계산하는 선택, 이 선택을 하면 내 영적으로 영혼과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이것 정도는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서 추구하며 걸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결단 못해요. 이익을 따라서 계속 그 선택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할 때 그럼 이미 나이 들어버렸어. 이미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 앞에 걸어가는 꽃다운 믿음으로 서는 그 기간이 단축되어지고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이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있어야 드리지.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언제 우리들이 수십억 부자가 됐다고 100억 언제 우리들이 노후 생활을 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입니까? 준비는 해야죠. 그런데 내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안 될 때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도 포기하면서 신앙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며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사셔야 돼요. 현재. 오늘을 사셔야 돼. 오늘. 내일은 주의 날이고 과거는 지나간 날이니까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믿어가고 오늘 섬겨가고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생, 믿음, 그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땅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소망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 주신 기업보다 땅의 것을 더 소망했다. 결과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딱 나타나서요. 야야, 걱정하지 마. 네 손에 본 거 하나도 아니다. 저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거, 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동서남북으로 쳐다봐. 이 끝까지 다 네 자손에게 줄게. 땅에 티끌 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똑같은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걸 하나라도 훈련해 보라 이거예요. 훈련해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축복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보다도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주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주신 그 현재 아래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